예수 탄생의 유익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비극적인 일도 벌어지고 또 기대되는 일도 있고 하지만 우리 교회로서 오늘 우리는 변함없이 대강절 맞이하는 가운데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고 또 성탄절을 일주일 남짓 앞에 두고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캐롤송은 물론이고 성탄 선물들이 가게마다 많이 쌓여 있어요. 이런 가운데에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서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탄이 보여주는 참뜻,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내가 또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우리 아기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죠.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아기가 잉태될 것을 알려줍니다. 보통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본인 자신도 잘 모르지요. 또 임신에 대한 증상이 몸에 나타나고 또 의사가 진단을 해서 임신이라 알려주면 그때 비로소 임신했구나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산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요, 마리아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아직 동거는 안 했고 또 임신에 대한 몸의 증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참 어떻게 보게 되면 너무 참 그 어린 젊은 그 처녀가 자기 임신한다는 그런 천사의 말을 들었는데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고백한다. 얼마나 당돌해요. 그런데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함께. 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정말 전문가 이렇게 믿습니까? 예. 자,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얼마 후에 요셉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다 보게 되면 좀 궁금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 것 같습니까? 자, 천사가 알려주었을까요? 아니면 마리아가 알려주었을까요? 누가 알려주었을 것 같습니까? 혹시 천사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아니면 아니면 마리아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항상 중립이 많죠. 예.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마리아가 비밀리에 알려주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의 요셉의 고민이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어떻게 해요? 끊고자 했다. 이렇게 해요. 처음에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을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천사의 말에 요셉의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이 그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요셉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아들의 잉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아기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발생, 말하자면 생명이 우리 몸 안에서, 여자의 몸 안에서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알고 있는 오늘날 사람들은 금방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어, 그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이해가 되면 이성을 초월하는 대단한 분이신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조금 성급한 사람 같으면 대번에 듣자마자 그건 거짓말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어떻게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생물학적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라고 하면 생물학적인 조건 없이도, 그런 조합 없이도 생명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령으로 생명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생명은 반드시 생물학적 조합으로만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말이 어렵죠? 성령으로 생명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아니면 생물학적인 조합이 반드시 있어야만 생명은 생긴다고 생각하시는가? 전자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후자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또 중립이 많죠. 자, 제가 그러면 반대로 또 이번에 묻습니다. 만일에 생명이 반드시 생물학적 조합으로만 생긴다고 하면은 처음 사람 아담은 어떻게 생명이 되었을까요? 자, 아담 전에도 아담을 낳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까? 처음 사람 아담도 하와도 생물학적 조합으로 생겨난 생명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과학이 생명의 발생을 생물학적 조합으로만 생각하고는 진화론을 말하고 우연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세상 끝날까지도 과학은 결코 생명의 기원을 밝혀내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생명이 진화론의 근거에서 우연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얼마 전에 포트만 브릿지 다 만들어졌죠? 그 없던 것이 어떻게 됐어요? 생겨났죠? 근데 그 새로 생긴 포트만 다리가 자기가 그 어떻게 생긴지 생겨났는지 본 적 없다고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기 다른 나라 아니면 다른 저 동부에 가 있다가요, 와보니까 포트만 브릿지가 생겼어요. 근데 그걸 보고 야, 이거 우연히 생긴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거 온전한 사람이에요?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저는요, 생명의 발생이 우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보다 더 황당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더 황당한 사람이에요. 생명은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이런 것이 우연히 발생했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모든 생명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비롭고 아름답고 놀라운 겁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불완전한 첫사람 아담이 생물학적 조합 없이도 창조되었는데 마지막 아담이 어째서 생물학적 조합 없이 생명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또 다른 아담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첫사람 아담이 생물학적 기원 없이도 생명이 되었다면 그럼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살리는 영이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생물학적 기원 없이 또 다른 생명이 되는 것은 더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이치적으로 잘 따져보면 더 맞아요, 성경의 진리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박정구 집사님한테 성경 구절을 못 드렸어요. 깜빡해서 그 앞에 뜨지를 못하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게 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입니다. 자, 이런 이름을 얻을 사람이 구약 성경을 보면 누구인가 하면 바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자의 몸에 잉태되어 세상에 오실 것인데 그 여자가 처녀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여기서 처녀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젊은 여자라는 말이기 때문에 꼭 처녀라고만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녀가 맞습니다. 사도시대 이후로 교회가 하나님 아들의 동정녀 탄생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2000년 역사 속에서 불신자들 중에 일부가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의 아들이 생물학적으로 잉태되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하면요, 그것이 더 이상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와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반드시 생물학적 조건에만, 그 조건에 한해서만 잉태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잉태를 보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어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임마누엘, 다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임마누엘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거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럴 수 있는 일로 보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는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아까 찬양도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될 수 없는 소리입니다. 왜 그래요? 그때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어떻게 되었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타당한 일입니까? 사람들 죽는데 다. 하나님은 보기만 해도 죽는데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여기서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더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질문이 많네요. 임마누엘이 더 어렵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자, 전자가 더 어렵다. 한번 또 손 들어보세요. 예, 후자가 처녀가 잉태하는 게 더 어렵겠다. 혹시 손 들어보세요. 예, 계속 이쪽 저쪽 다 있네요. 여전히 중립이 더 많고요. 한마디로 하면요, 말씀드린 임마누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진 것도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하나님 보면 죽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눈으로 보여줄 수 있냐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는 말씀도 어떻습니까? 이것이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되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잉태되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 21절을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분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죄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나쁘고 저것이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저런 나쁜 사람들을 그냥 두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한 일들이 벌어지도록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말의 이면 속에는 나는 나쁘지 않고 나는 악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에 이 세상의 모든 나쁜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신다면 나 위에 나쁜 다른 사람들도 심판을 받고 멸망받아야 하지만 이 사람 나쁘고 저 사람 잘못되었다고 하는 나도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나도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다 멸망시킨다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외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 위에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시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나 자신도 죄에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제일 해로운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해로운 것 무엇일까요?
어떨 때 길 다니다 보면 지나가는 자동차 위험하지요? 위험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의 걸핏 생각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해롭히는 것 중에 그 최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입니다. 죄는 최고로 악성인 암보다 더 나쁘고 어떤 몹쓸병보다 더 나쁜 게 뭐냐? 죄인 거예요. 내 몸에 병이 들어서는 무서워할 줄 알면서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은 무서워할 줄 모른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죄의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을 잃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세상에 온갖 악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뉴스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뉴욕시티에서 조금 떨어진 커네티커트 주의 작은 한 마을의 엘레멘터리 스쿨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여자 어린이 12명, 남자 어린이 8명, 그리고 교장 선생님을 포함해서 성인 어른 7명이 죽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20살짜리 청년이 집에서 자기 엄마도 총으로 쏴서 죽이고 학교로 달려가서는 어린이들을 향해서 총을 쐈는데요, 그 어린이들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6살, 7살 애들이에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는요, 자신도 자살을 했어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가끔가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미국과 이 세상을 향해서 주시는 엄중한 경고 같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사실은 들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지금 총기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들이 학교로 달려왔습니다. 이미 일은 다 벌어진 다음이죠. 자녀들이 경찰의 인도를 받아서 학교 그 건물 안에서부터 한 명씩 학교 밖으로 나와서 애타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부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나오다가는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오는 아이가 없고, 그때 자신의 아이는 안 나오고 있는 그 부모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경찰이 다가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더 이상 나올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아이가 뭐예요? 저 안에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부모들은 어땠겠습니까? 우리 그런 말 하죠. 억장이 무너졌다. 정말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저 학교 안에 내 아이가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경찰 조사가 다 끝날 때까지는 또 그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은 내 아이조차 달려가서 볼 수가 없어요. 그 엘레멘터리 스쿨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한 마을에, 우리 마을 단위로 엘레멘터리 스쿨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사는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아닙니까? 그 애들도 서로 뭐 동네 다 친구일 테고요, 부모들도 서로 잘 알고 그런 관계겠죠. 그 뉴타운이라고 하는 동네가 완전히 슬픔에 잠겨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어떤 보이지 않는 그 미국의 힘을 느끼게 돼요. 그게 뭐냐면 동네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 희생당한 부모들, 그래서 슬픔을 그들과 함께 슬픔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냐면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로. 그러면서 신앙의 힘으로 그 슬픔을 이겨내요.
미움과 좌절과 원망과 그런 데 빠지지 않고 오히려 서로 위로하면서 차분하게 이성을 되찾고 또 냉정을 되찾습니다. 슬프지만 슬픔에 지지 않아요. 성급하게 문제를 찾아내고 또 성급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그렇게 하지도 않더라고요.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번 비극의 문제는 정신병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더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주장해야 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법에 문제가 있으니 이 법을 좀 고치자고 주장할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처음부터 어떤 교육의 문제이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이고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학교의 그런 보안의 문제이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세상 모든 비극의 실상은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런 비극이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또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신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그날까지 죄와 악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죄와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죄와 악에 사로잡혀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하고 싶어 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실제로 주셨어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 길이 되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 몸에 잉태되셨고 이 세상에 탄생하셨어요. 그 길은 때로는요 좁고 험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가기에 넓고 편안한 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길은 사람들 보기에 볼품이 없어 보여요. 그렇게 될까? 내 문제가 이렇게 큰데 예수의 이름으로 될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이 문제는 될까? 그러나 주님 안에 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길이에요.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에 서면요 생명의 기원이 보이고 죄와 악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불행인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이 더 큰 가치가 나에게 있는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은 오직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삶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이것을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요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구원을 소망하고 거짓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구원인 것을 똑같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